글만 읽어가지고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을 기록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를 추종하는 일들,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편지합니다. 당신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생각하시오. 나는 어떤 사람은 아볼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태도를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디모데의 전언에 의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들리려고, 원래는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시급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먼저 간 다음에 그들을 만난 다음에 권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금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이제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갔을 때 교회 내에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대적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따르지 않았나 보지요. 그리고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좀 심각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사도의 권위에 도전한 그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너나 내나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라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족장들이 우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보기에는 처음 시작된 교회니까 너나 내나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사역자들이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또 그 가운데 예언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는 일정을 바꾸어서 그냥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원래는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로 다시 온다고 했었는데 오지 않고, 떠나면서는 이제 내가 다시 올 거요 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그냥 에베소로 바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돌아온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아주 엄한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 엄한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바울을 대적했던, 바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누구를 책벌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편지하면서, 그러니까 총 3번의 편지였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 중서 정도 됐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라고 이제 기쁨으로 이제 밝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바울 자신이 직접 이렇게 권징하지 않고 왜 엄한 편지를 썼느냐? 왜 그러한 오해를 불사하면서까지 오지 않았느냐? 온다고 해놓고서 오지 않았느냐?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 당신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금 마케도니아에서 다시금 슬픔 가운데 당신들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 만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갔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권징을 행사해야만 됐습니다. 바울을 대적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성도들을 만날 때, 교회를 만날 때 기쁨으로만 만나고 싶고 자신의 전 기쁨이 교회에 있는데 자신의 전 교회인 기쁨인 교회를 이렇게 권징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놓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내가 가서 권징을 해가면 당신들이 슬퍼할 텐데 마음에 괴로울 텐데 그 모습을 보면 나도 괴로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고 대신 엄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오해한 것이지요. 온다고 하더니 안 와? 이거 거짓말. 역시 좀 이상한 사도, 좀 이상하구만.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참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근데 많은 경우는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오해도 하고 화도 내고 불편해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풀어뜯기도 하고 말씀을 드려도 풀지도 않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서까지도 오직 기쁨으로만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카톡으로 아주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고 싶어서. 사도 바울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만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2절 3절에 내가 당신들을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자들이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인데 내가 당신들을 기쁘게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나는 무엇을 확신한다? 당신들에 대한 나의 기쁨이 곧 당신들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기뻐하는 것만큼 당신들도 나를 기뻐할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참 사도이지, 참 목자이고. 그래서 엄한 편지를 쓰게 됐는데 편지를 쓸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다? 4절 말씀에 내가 큰 어플릭션과 그랬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비통함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노라. 기술하면서 엄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옆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권위입니다 라고 짓을 하면서 이것이 오해가 되지 않고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한 편지를 쓰면서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큰 고통과 비통함으로, 마음의 비통함으로 많은 눈물 가운데 당신들에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들을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어느 정도 오직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당신들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엄한 편지로 인해서 복종하는 성도들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엄한 편지 때문에 바꾸자. 우리 잘못했구나. 이거 그래. 이거 큰 우리 이거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그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이거 큰 잘못인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이후로 그를 권징한 이후에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해야만 했던 사랑의 편지, 이 편지는 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7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당신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이해가 되어질까? 과연 이것을 받을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내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근심하게 됐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래서 엄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상은 오늘의 강단에서 이런 내용은 거의 없지요. 누가 명백히 잘못했어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 목사들이 범죄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에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7계명을 범했을 때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서 교회의 거룩과 화평이 깨어지게 될 때 그것을 가만두는 것은 목사의 사명이 아니지.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가 도전받는 것, 개인적인 것은 문제 없습니다. 개인이 모욕받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사의 권위가 도전받게 될 때, 교회의 권위가 도전받게 될 때 그것에 침묵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사명이 아닙니다. 엄한 편지를 기술해야만 되는 것이죠. 실은 사역자의 사명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책망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은 사꾼 목자가 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을 대적했던, 자신의 권위를 도전했던 이에게 그 사람이 유발한 그 슬픔은
자신에게 유발한 슬픔이 아니라 누구를 도전한 겁니까? 사도 바울을 도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슬픔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회 모두에게 향한 것이다.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가르쳐 주시는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교회 전체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그런데 어느 정도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수위를 낮춰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한 자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욕당하는 것, 당신이 다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심하게 한 것이 바울 개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당신들 무리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끼치는 해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역시 말을 잘 안 놓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도 저한테 말을 잘 안 놓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거예요. 왜 친구들이 말을 안 놓으니까 그랬습니까?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자라고 이랬는데 친구들은 김 목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저도 가령 예를 들면 준동 친구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사이가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목사로서의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 담임 목사도 아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말하시지 않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뭐 제가 높임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제 위에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권위, 안수받아 세워진 뭐 개인이야 다 똑같은 개인 아니겠습니까? 사울 똑같지요. 그러나 사울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존중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들의 권위들, 직분자들의 위에 위임하신 그 권위들 존중하는 것, 후에 장로님이 피택되실 것이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직분들의 권위, 그것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슬픔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회 모든 이들에게 슬픔을 유발한 것이기에 다수에 의한 교회의 권징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 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합당하다. 왜? 교회의 권위를 대적했기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뭐 지도급에 있었겠죠. 그 사람이 그냥 이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의 어떤 지도급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직분자일 수도 있고, 바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권징이 행사된 것이지.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10절 말씀에
충분하니, 이제 충분하니 어떻게 해라?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권징을 받았으니 그가 회개했겠지요. 회개한 그를 어떻게 해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쌓이지 않도록 하라. 바울은 그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를 향한 교회의 사랑을 확증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확증해라. 그 징계 받은 다음에 그가 회개했을 때 그에 대한 사랑을 온 교회가 확증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편지하게 되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이면에 있어서까지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썼다. 근데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을 권징하게 됐을 때는 그 권징을 당한 이가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권징을 당한 것이 라고 해서 비토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해라. 너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사도의 권위로 명하노니 어떻게 해라? 내 명령에 복종해라. 사랑하고 위로해라. 우리가 교회 믿음 생활하다가 범죄한 이가 있게 됐을 때,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가 끝까지 간다면 출교를 명해야 되지요.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그러나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선다면 교회는 사랑으로 그를 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그 결정한 바에 대해서 사도 자신도 같이 그 결정을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그 누구를 용서할 때 나도 용서할 것이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공격한 겁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일 나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용서를 하는 거지요. 용서를 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나도 그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았던 어떤 모욕, 도전,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도전과 용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왜?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는 뭐냐? 잘못을 행한 자로 하여금, 죄를 행한 자로 하여금 영원히 교회의 분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삼켜버리는 것, 사냥하는 것.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교회가 다시는 안 받아줄 거야, 너를. 넌 가도 너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넌 평생 그 주운 것을 떼낼 수가 없어.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이전에 이런 죄를 졌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는 복음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왜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그를 용서했느냐?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원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갈등을 발생하고 교회의 거룩을 깨려고 하고 교회의 화평을 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정의를 바로잡는다고 해가지고 그 개인을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의 전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명백하고 공경한 죄, 그 죄악은 무시될 수 없다는 것. 교회의 권위에 명백하게 도전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너그럽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 저도 잘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훈받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직은 반드시 취해져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집 벽에 곰팡이가 새기면 어떻게 하라? 곰팡이를 반드시 제거하라. 그러나 곰팡이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그 집에 전체로 퍼지면 그 집을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거룩이 훼손될 때 그것을 가만두지 말 것을 교회에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와 정말 어떻게 관계되어진 것인가를 먼저 묻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그 권직의 궁극적 목표가 그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케 하여 형제와 자매로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을 목적하는 것이 권직의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범죄하거든 1대1로 가서 조용히 권해라.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동참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요라고 해라. 그 다음에 안 되면 교회로 알려라. 교회에서 그랬는데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라? 이방인같이 여기라.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라.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관계되어서 연속선상에서 그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방인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이 잘라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같이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반드시 파수해야만 됩니다. 또한 거룩은 화평과 함께 추구되어야만 됩니다. 마치 그것은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그 건강함을 위해서 뱀 같은 지혜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뱀 같은 지혜로움을, 화평을 추구한다고 해서 거룩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비리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거룩과 화평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은 복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중 그 누구의 영혼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늘 주시하며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계시의 말씀의 도를 쫓아 거룩한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교회의 거룩과 화평을 우리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위하여
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그리고 실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맹세한 모든 선한 것들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간구합니다. 수술 기다리고 계신 우리 박장우 형제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순희 집사님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선한 회복들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들에 하나님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을 함께 동참케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함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같이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되는 그 복됨을 저희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자 마음을 다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